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거기다가 줄을 끼워 놓으시면 내일 새벽도 계속 연결해서 읽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매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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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게 됨을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오늘 새벽에 장선수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려고 밤을 설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중에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무엇으로 몰고 갔냐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들을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때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2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죄로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 그 고소하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근데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2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세금의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가이사에게서 바칠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항목이 어떤 측면에서는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다 하면 그게 그렇게 죄로 되나요? 나도 왕이야, 나도 대통령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가만히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할 만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라고 하는 또는 군중이라고 하는 심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요구하는 것이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나 군중은 모이기는 잘 모이지만 또 흩어질 때는 마치도 썰물과 같이 흩어지는 믿을 만한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나 군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이 좀 바뀌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처리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소문이 무슨 소문이겠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고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자기의 눈앞에서도 자기의 목전 앞에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군사들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헤롯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혹시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헤롯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지.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기대,
헤롯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들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